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렇게 힘들어하던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담대한 외침을 할 수 있게 됐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습니까? 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가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 확신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담대한 외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가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많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이제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 둘러보고 주위에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숫자, 그들의 강력함, 그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에요. 계속 생기지만은 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벌써 많은 사람이 나가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중에 남아있는 나는 눈으로 볼 때는 자꾸만 숫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자꾸만 축소가 되어서 힘들어지고 말씀과는 달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또 믿음의 사람도 숫자가 줄어들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통계로 벌써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점점 좋지 않잖아요. 이것을 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더욱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많아지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 사라지고 순수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강력한 것을 보고 그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서는 눈치 보다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해도 나는 겁나지 않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11명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여졌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더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이 든든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눈으로 보았고, 주님께서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도 받았고, 너무나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지 않아도,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담대한 것이죠. 왜? 확신이 있으니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도 그러합니다. 대적들이 많고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들의 숫자가 많아도 지금은 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고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말로만 행복하자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행복해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들으셨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이란 고백을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악행한 자들은 다 나를 떠나라. 내 주에서 나를 해치고 조랑하고 비웃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게 보여봐라.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급골아지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너는 다 떠나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래서 험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불행한 세상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들으셨는가? 1절에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기도, 슬픔의 기도, 통곡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울고 내 슬픔을 고백하고 내 고통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뭐 심리 치료 받고 쭉 하면서 가지만은 결국 그것은 잠시 잠깐 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눈물 흘릴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러해서 울음소리가 이 세상의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울음소리는 더 많아져요. 슬픔의 울음, 원통한 울음, 괴로운 울음, 억울한 울음이 이 세상에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이제까지는 많이 울었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원수 대적 앞에서, 번임나 앞에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격동되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남편 앞에서 울고 원수 대적 앞에서 울고 혼자서 울고 끊임없이 울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울음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절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 고통을 이야기할 곳이 어디인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문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가서 내 슬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짓밟히게 되고 내 고통은 더하여지고 내 슬픔은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도무지 교훈을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교훈받지 못하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울고 통고하며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한나가 열심히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가서 통곡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의 삶을 더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디에서? 세상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심히 통곡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다시금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무 부끄러워서 옛날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갈릴리로. 그래서 처음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그를 부르셨던 처럼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타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뭣도 모르는구나, 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8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죄인이라 조롱하고 비웃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님께 향유를 부르며 나 자신의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 고통을 고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가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다윗은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가 간구한 소는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간구하였습니까? 20년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이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을 낳았죠. 20년 동안 기도했으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때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냥 허투루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비가 오기까지 간절하게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가 방석 위에 좋은 데 앉아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 한번 넣어보세요. 자세가 쉽지가 않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울면서 하는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를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다가 그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 축복의 땅에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죠.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2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나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육수하느니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천사를 보낸 것이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든지 내 주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주의 대적들이 그렇게 힘이 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간구를 들으셨도다,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원수들이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원수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 확신이 생기고 모든 문제들, 즉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로 7절에 말씀대로 주의 분노, 질병, 영혼의 떨림, 밤마다 울게 되는 근심, 대적들을 하여서 허감,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나게 돼 그것은 심히 떨며 두려워한다는 소리죠. 원수 대적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욕하고 대적하고 비웃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갑자기 물러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 담대한 외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66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약속을 응답의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들 때문에 내가 혹 그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나보다 출세하고 나보다 자랑거리가 많고 그들이 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주눅들 일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일도 없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윗의 일한 확신 들으셨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한 너희는 다 떠나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당당하게 외치며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으며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원수 대역들은 갑자기 부끄러워서 도망가리라고 그들의 아버지들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